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불러올려 나를 어지럽히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어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으니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나니 주께서 네 손에서 왕국을 떼어내시어 그 왕국을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느니라.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 사울이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졌으며 사무엘의 말로 인하여 심히 무서워하더라. 또 그에게 기력이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 곧 이스라엘의 구주요 죄인들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 아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신 뜻. 그 임마누엘이신 주께서 오늘 믿는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진리의 창시자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있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바로 믿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 누가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이 계시는 자들, 주님의 약속하시는 것들처럼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물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버리셨죠. 그러나 이 말씀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이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는 것,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장하고 계시는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받는 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받는 혼은 결코 잃어버리도 버려지도 않고 또한 여러분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울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내리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돌보았음이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였던 그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치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택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믿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진격해 오자 어찌할 줄 모름 가운데에서 사무엘과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나갈 때쯤에서 자신이 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해요? 왕이 어리석은 자 같이 행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 곧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는 경고를 합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겁니다. 결국 그가 찾는 것은 뭘 찾았어요? 그 부리는 영들을 지닌 한 여인을 찾아가지요. 그로부터 무언가를 들으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자가 그 악한 영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여인의 말에 의해서 무언가를 행해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울이 이 여인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처럼 왕국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지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19절 말씀 보면은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사울은 어디로 갔는가? 사무엘과 함께 어디론가 함께 갔다는 것인데 어디로 갔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냄이 되신 후 또한 부활하신 후에 낙원이 어디로 옮겨졌는가? 그 전에는 낙원과 지옥이 어디에서 함께 있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지옥과 낙원은 지하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낙원이 옮겨지는 것이죠. 하늘나라로. 결국 사울은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그는 필리스테아인에 의하여서 마지막 죽음을 당합니다. 사무엘이 경고했던 것을 사울은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죄 가운데에서 죄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죄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 죄의 줄에서 얽매여 있었던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죄의 줄에 매여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 줄에
얽매여 있었던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잠언 4장 16절, 잠언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인은 자기의 악의 줄에 걸린다고 말씀하시죠. 죄들의 줄들의 매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줄에 매여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삶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도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죄의 줄에서 풀려져 났음에도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먼저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 이겁니다. 분명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죽는가?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줄에 매여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죽음이 정해져 있는가?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또 우리 자신들이 범하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외된 자가 있었죠. 에녹 외에 누가 죽음을 보지 않은 자가 있어요. 유일한 사람이죠. 시편 4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이 죽어서 썩어지는가? 죄로 인해서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죄가 바로 멸망의 선봉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자, 죽은 다음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범법자들과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이요. 시편 37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느니라. 악인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유함과 또 성공과 번영과 건강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를 멸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가 어디로 가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장 무서운 죄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죄죠. 자신이 멸망할 때까지 잠시 보존되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육신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욥기서 2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이 예언하신 것처럼 욥기서 3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자신이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요. 그 죄라고 하는 것. 죄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죄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인도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들로 인하여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겁니다.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옥을 다녀오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지옥을 다녀오셨다 이겁니다.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미리 시편 116장 3절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 죄와 함께하는 자는 마귀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영원히 함께할 것인가? 사울의 멸망이 왜 왔습니까? 오늘날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 아비죠. 그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마귀에게 무슨 진리가 있고 참이 있습니까? 그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있을 것뿐이죠. 그가 거짓말할 때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왜 최초의 사람인 이브가 죄를 짓게 됐습니까? 거짓말쟁이 아비인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을 당하여서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뭐라고 거짓말해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왜곡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 창세기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귀의 언짢은 거짓말쟁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 주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너 거짓된 혀야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행하랴. 마귀의 거짓된 혀, 마귀의 거짓말,
지옥은 없다고 외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들. 하늘나라는 원하는 자가 아무나 가는 것이라고 마귀의 거짓에 속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 마귀는 얼마만큼 거짓으로 속이는 데 능숙한 자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속고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 마귀 자신도 자신의 거짓말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쉽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 입니다. 그는 거짓말하는데 너무나 능숙한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에 대한 반대를 말하고 있는 자, 뱀이 그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자들을 거짓으로 속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죄들에 대한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겠죠. 이 땅에서 평안하니 사는 것이 좋은 거라고, 육신의 삶이 최고라고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로서 살자 이거죠. 마귀는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믿고 그 거짓에 따라서 행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악인이 악으로 진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날 마귀에 의해서 거짓된 것들을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진리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자들. 그러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는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믿게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스라엘에게만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올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그 올바른 진리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거짓을 믿게 하는 것들. 왜 이스라엘이 미혹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왜 이스라엘은 미혹됐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성경이 어떠한 성경이요? 이 성경 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 지저분해. 얼마나 많이 오역시키고 삭제시켰는가. 첨가시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다. 양심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위선으로서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인해서 수많은 자를 미혹하고 또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이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자의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가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누가 가로막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는 그 하늘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 과연 목사들이 알고 있는가? 성경이 어느 곳에서 어느 구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과연 알고 있는가? 성경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네 눈을 들라. 북쪽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성전의 북쪽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질투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내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북쪽을 향해 들어가는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에 뭔가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 질투의 형상,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해물이 서 있다 이겁니다.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가 있다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나 요술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요술사라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게끔 거짓을 말하고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사도행전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자신의 생각을 그 성경 말씀에 첨가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왜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려고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념을 왜 성경 말씀에 덧붙이려고 하고 있는가?
결국 그 자신이 마귀와 함께 영원히 어디에 있을 것일까? 지옥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보내게 돼요? 지옥 불못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왜 지옥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주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에스겔서 31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의 떨어진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누구를 던진다는 것입니까? 마귀를 던지는 것이죠. 마귀가 마지막 지옥에서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지옥에서 마귀가 자기로 인하여서 지옥에 오는 자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옥을 말하고 있음 속에서도 지옥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저 자신은 자신의 선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을 맞이할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너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너 하나쯤은 들어올 공간은 있다 이겁니다. 너를 위해서 지옥이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지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왜 지옥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가?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지옥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심에도 왜 지옥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다녀오신 목적은 왜 다녀오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지옥 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지옥에 가서 마귀와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와 함께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옥을 다녀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는가? 왜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 죄들 가운데 죽는다는 건 모르죠.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건 모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출생했는지를 모르고 있죠. 자신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출생한 것은 모르고 있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가 살리셨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길은 뭐예요? 어디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이요 생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생명을 얻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 하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으로 같이 되리라. 다시 살고자 하는 것.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은 갖고 있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음 속에서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음에도 왜 거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 거짓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도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도성,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길, 영생이 주어졌음에도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자들, 구원을 얻는 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북쪽에 있는, 북편에 있는 왕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믿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는가? 그걸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오래 살고자 함 속에서도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의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생명의 길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위로부터 나타났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분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려져 있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잠언 1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받고 거듭났는 것.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고 또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가? 그건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 봐야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여 사생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척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거요. 자신이 믿는 척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도 그와 같으리라. 시편 9장 17절에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돌려진다 이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와 함께 할 것인가? 그 결정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